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는가,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강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는 어떤 삶이 성공이고 어떤 삶이 실패라고 말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많은 것들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합니까? 포악한 치리자. 포악한 치리자는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있었을 때에 그때 고대 근동에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포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많은 백성들을 지금처럼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거나 노역을 시키거나 또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솔로몬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들을 사자와 곰같이 위험하고 악하고 그런 자들, 무지한 치리자라고 규정하지요. 15절, 16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어떻다고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16절에도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정반대의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패망하고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포악한 치리자.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셈이고 그를 막아설 수도 없다고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공직사회, 관료사회에는 당연히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무능한 간신배들만 남게 될 겁니다. 이런 권력은 결국은 종국에는 망하고 의로운 자가 권세를 잡아야 의로운 자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28절 말씀하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면 반대로 의인이 많아진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특별히 관료 사회, 또 정치, 경제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우리도 해당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포악하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들 실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통치자,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번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항상 이런 부분 아닙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정치하는 분들 자기들끼리의 당리당략 정쟁만 몰두하지 않고 서민들, 백성들 정말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포악한 치리자는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잠언이 주는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계급이 있을 때 우리의 리더십 스타일이 포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게 주어진 권력, 권한, 계급, 지위 그거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실패하게 망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청렴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지는 사회. 우리도 군인 공무원, 또 군인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는 방법은 청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국가도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들을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성실하고 정직하면 성공합니다. 그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성실하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풍요롭게 되고 바르지 않은 길을 도모하거나 방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망하고 궁핍해진다고 대조하면서 강조하지요.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건 뭐 기본적인 덕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가르치는 덕목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꼭 교회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윤리,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세상에 그냥 우리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하고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재물의 혈안이 돼서 막 부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의 정도가 아닌 악한 길을 따르면 뭐 당장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형벌을 받고 빈궁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부자 되려고 막 너무 열심히 가끔씩 이렇게 보면 뭐 꿈이 뭐예요? 그럼 뭐 100억 사업가 뭐 막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야, 꿈도 크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다고 좀 자신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뭐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군인의 길을 오셨고 뭐 그 많은 부함보다는 뭐 조국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한 종들 아니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하려고 또 빨리 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면 성공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21절에도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오히려 다른 말씀에는 고기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것보다 한 조각 떡만 있고도 오히려 채소만 있고도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가정이 좋다는 말씀 자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뭐 정말 진부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성공한다고 인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합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면 성공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법에 대한 얘기가 24절 나오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러셔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 주변에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돌아보는 일,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는 일. 그래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 성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법과 원칙, 여기서 법은, 원칙은 세상의 헌법, 그저 교통법규, 군대에서는 규정, 헌법, 내규 이런 것들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원칙을 지키면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진리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 평범한 진리를 지키지 않고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자기 욕심을 따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멸의 길, 패망의 길,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바른 길을 걸으려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 떨쳐버리고 주님이 보이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손손들이 포악한 치리자처럼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결과로 얻어지는 형통과 성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오늘 새벽 또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로 차가운 날씨를 뚫고 달려나와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일평생의 삶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와서 또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피곤한 육체를 뒤로 하고 또 유튜브에 연결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사는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이 성공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별합니다. 혹 정치하는 분들, 또 권력과 권세와 계급과 지위와 위치를 가진 우리들, 포악하게 치리하는 리더들은 실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데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권력과 권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정말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롭게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세상의 법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기준과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도 이 분명하고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복된 종들, 경건한 후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힘있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또 주말을 맞이하고 성탄을 또 준비하며 예비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